네,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 열려서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네, 드디어 이제 삼손이 죽고 삼손 얘기는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생포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이제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삼손이 이제 그동안 자기네들한테 땅을 다 망쳐 놓고 자기네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믿던 신이 넘겨준 거라면서 이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신이 넘겨준 게 아니라 블레셋이 그 삼손이 워낙 죄를 많이 짓고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넘겨준 거죠. 이제 축제 분위기가 막 고조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내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하자고 합니다. 삼손은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나시린이었는데 블레셋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의 제주를 부려라 이런 말에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살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 뜻에 따라서 살 때 결국은 이렇게 사탄의 뜻에 제주 부리는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이제 한 소년의 손에 붙들려서 나왔어요. 한때는 삼손이 막 1,000명을 단번에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이 안 보여가지고 한 남자아이 손에 붙들려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블레셋 앞에 선 삼손은 정말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블레셋 사람하고 삼손하고 이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죠. 이때 이제 삼손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소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거기에 좀 데려다가 세워줘라.
그 건물 구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붕에 모인 사람만 해도 3천이 됐대요. 그래서 삼손은 그 3천 명 앞에서 이제 무기력하게 누리객감으로 이제 전락하고 말았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은 이 두 건물을 받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둥 이 사이에 서서 양손으로 하나씩 그 기둥을 껴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힘을 다해 가지고 온몸을 굽혔어요. 그러니까 기둥을 쓰러뜨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됐더라 이거예요. 여기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 원하나이다,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삼손에게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삼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죽고, 이제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그 시체를 찾아가지고 가서 이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이거는 삼손의 부모님이 본래 자식이 없던 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게 삼손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자식을 주셨거나 아니면 그냥 삼손의 사촌 내지는 그 단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손 얘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문제아가 이렇게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보낸 자인데 오히려 그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허비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명과 특별한 재능을 아주 경솔하게 낭비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특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본능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삼손의 말로를 보면 참 비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삼손이 이렇게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빌빌대다가 죽었다면 더 비참했고 아주 우스운 꼴이 될 뻔했어요. 눈 뽑히고 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명을 다하여 죽었더라. 이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또 연자맷돌 땀 뻘뻘 흘리고 돌리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배고파요. 옛날에 나 목말랐을 때 탁 샘을 터뜨려서 물도 마시게 해줬던 주님 배고파요. 감옥에는 만나가 없나요?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더라. 그럼 명을 다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러면 진짜 꼴 우스워요. 삼손은 비록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라도 자기 희생적인 죽음을 선택한 거,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아쉬운 거는 뭐냐면 죽을 때 가서야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 옛말에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철이 딱 들고 나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노망기가 발동해가지고 노망 부리다가 가족들의 짐만 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사람들, 철들자 노망이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는 사람 구실 한번 제대로 못 해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철들자 노망 영적 세계에도 있어요. 삼손이 그런 케이스예요. 철들자 죽음이에요. 교회도 뭐 있습니다. 철들자 죽었더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비극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삼손도, 이런 삼손도 믿음의 전당에 어쨌든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올려진 이유에 대해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게 바로 삼손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삼손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연약한 가운데서 두 눈 뽑히고 노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그 연자맷도 돌려야 되는 그런 바닥을 치는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삼손의 28절 기도 내용이에요. 삼손이 이때 했던 기도는 정말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강하게 해주시는 초자연적인 괴력이 하나님 은혜로 임했던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무려 4장이나 기록이 돼 있는데, 그가 기도했다는 표현은 딱 2번 나와요. 사산대, 나실인인데 기도 딱 2번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일기장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면 곤란합니다. 한 번은 15장에 나오죠. 목말라 죽게 되니까.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샘을 탁 터뜨려가지고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거는 그냥 자기 육신의 필요 때문에 구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뭐 중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구원. 자기 목말라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어쨌든 탈수증으로 죽을 뻔했으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의 2번째 기도가 오늘 내용인데, 요 기도는 앞에 했던 그 기도하고 좀 다릅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 사사다운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자기 희생적인 기도. 사실 삼손은 평상시에도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삼손은 2눈이 뽑히고서야,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도 방법도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즉 최후에 가서야 기도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을 삼손은 멀쩡할 때 했었어야 옳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멀쩡할 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안 멀쩡한데요. 그래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걸 보면 이 정도면 엄청 멀쩡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될 때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2눈이 멀쩡하고 아직 힘이 붙어있고 숨이 붙어있을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미국으로 이제 가셨는데, 이분은 급할 때만 저를 찾는 분이에요. 한 번은 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번엔 진짜 급한 사연이에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으로 판정이 됐다면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단계가
됐다면서. 그런데 자기 동생이 이제 호스피스 병원 가는 거는 이제 본인이 거부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있는데 동생 위해서 꼭 좀 기도해달란다면서 이제 막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그 동생은 의사예요. 그 제가 이제 그 동생하고 직접 이제 통화를 하고 기도를 이제 해줬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이 막 거의 뭐 말을 거의 못해요. 그 동생은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정말 그동안 잘못 살았다면서 살려만 주시면 이번에 한 번만 살려만 주시면 남은 생에 선교사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면서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멀쩡할 때 그렇게 살았어야 됐어요. 그는 모태장아찌였어요.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가끔 이제 왔다 갔다 했죠.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항상 세상 일이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벌어놓은 돈, 그의 재능, 뭐 다 뭐를 위한 거예요. 왜 인간은 두 눈이 뽑히고서야 인생을 바닥치고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왜 사람들은 최후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그냥 바닥까지 가야, 막판까지 가야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멀쩡할 때 잘하자. 멀쩡할 때 기도하자. 오늘이다. 그런데 만약 멀쩡하게 살았을 때 개판치다가 어느 날 인생 바닥 쳤다면 삼손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그동안 삼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최후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죽어가는 의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찾아선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라고 해야 될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지금까지 뺀질거리고 하나님하고 거리 두고 외면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안 찾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어쩌면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선교사로 바칩니다 했던 그 마지막 순간 그게 어쩌면 그때 찾았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게 어쩌면 그 사람의 구원이었을지 몰라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지 몰라요. 또는 이미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러겠죠. 무슨 염치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안 찾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염치로 그 의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래요? 무슨 염치로 삼손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래요? 무슨 염치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쭉 전개되다가 10절에 그런데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덮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덮어요. 이건 삼손 얘기예요. 삼손은 그 일생 동안 막 산
결과 블레셋에게 넘겨졌어요. 두 눈 뽑혔어요. 노줄로 덮였어요. 삼손 얘기죠. 삼손은 지금 흑암 중에 거해요. 빛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예. 그래서 삼손이 28절에 주여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자기 생각해달래. 예?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한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 주소서. 정말 염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 그 소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는 이번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용해야 돼요. 사탄의 거짓말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죄 앞에서 이번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 경험이 넘치시는 여러분. 속에서 올라와. 이번만. 그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이번만. 그래놓고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기왕 뭐 이렇게 됐는데 뭐 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 이게 사탄의 두 종류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죄 앞에서 올라오는 이번만은 사탄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번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고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이에요. 삼손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에게 다시 기회가 왔어요. 죽는 순간이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은 이번만 하면서 부르짖는 삼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번만 하면서 부르짖어 주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듯이 바로 응답해 버렸어요. 이 염치 없는 삼손과 그의 염치 없는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답은 뭐냐면요,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염치를 따질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염치불문의 관계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가던 두 흉악범 얘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예수님한테 자기 구원해달라며, 오늘 낙원에 가시거들랑 나를 좀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부탁해요. 즉 구원해달라 얘기죠. 그 강도가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거예요. 탕자가 유산 뜯어가지고 지 멋대로 다 탕진하고 이제 오갈 데 없고 먹을 거 떨어지니까 갑자기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염치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염치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집에 남아있던 탕자 형의 분노예요. 무슨 염치로?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아버지 생각은 집 나간 탕자한테, 야, 아버지 자식 사이에 염치가 어딨냐? 우리가 염치를 따질 관계냐? 얼른 돌아와라. 무조건 돌아와라. 그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이가, 엄마가 이제 저녁밥 다 차려놓고, 야, 밥 먹어라. 근데 밥 먹으러 안 오고 그 방문 앞에서 쭈삐쭈삐 눈치를 보면서 빨리 와. 자꾸 안 와요. 빨리 밥 먹으라니까. 어제도 얻어먹고
아침도 얻어먹고 계속 얻어먹기만 해서 내가 무슨 염치로 또 저녁까지 얻어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실례예요. 이건 염치 있는 자식이 아니라 실례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천국 가면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정말 안 든다면 여러분 정말 양심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거나. 에? 그래서 조금 믿음 떨어지고 양심 조금 있는 크리스찬은 맨날 이 문제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에? 예수 믿는 거 하나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게 복음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있다는 거, 예수 십자가 공로에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그냥 죄인이 받아 누리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 이건 정말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염치 어쩌고 저쩌고 염치를 운운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하나님과 비슷한 동급으로 보는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에요. 인간의 알량한 자존심을 챙기겠다는 생각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이미 영이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다시 그의 기도를 들어줄 가망이 없는, 하나님을 찾아서는 정말 염치 있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버렸어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답이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삼손 인생에 딱 한 번 잘한 일,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답은 그분밖에 없어요. 내 상태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돼요. 근데 삼손은 진작에 그랬어야 됐죠. 정말 사람이 염치가 있다면 삼손이 그렇게 큰 은혜 받아놓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지 돼요. 멀쩡할 때 잘해야지 돼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삼손처럼 살면 삼손처럼 앞이 안 보이는, 그리고 묶여서 죄에 묶이고 세상에 묶여서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날마다 끌어야 되는 그런 불쌍한 처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멀쩡할 때 잘해야지 돼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염치가 있어야지 돼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그냥 막 살다가 삼손처럼 살다가 인생 추락하고 앞이 안 보이고 세상살이가 그냥 감옥 같고 힘겨울 때, 혹시 기도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때, 여러분 염치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으세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염치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는 인간이 한 푼도 보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처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문 열어놓고 두 팔 벌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치과 광고 카피를 보니까
늦을수록 고통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지나가는 버스에서 봤어요. 즉시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즉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유영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멀쩡할 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기도 한번 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참 그건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멀쩡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삼손처럼 막 살았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 외면하고 인생 바닥치고 앞이 캄캄한 그런 지경에 떨어졌다면 염치 따지지 마세요. 염치 불문하고 무조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네가 무슨 염치로 지금 하나님을 찾냐, 네가 무슨 염치로 기도한단 말이냐, 계속 이간질 할 거예요. 그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가 삼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네 상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찾아라. 지금 찾아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삼손 못지않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참 우리의 삶은 염치 없이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 매일매일 실망시켜드리는 아버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다 망가지고 바닥치고 앞이 캄캄해지는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관계 맺고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비극적인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삼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래도 우리의 답은, 유일한 답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네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겠냐고, 네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찾겠냐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염치 불문의 관계인 것을 믿고 무조건 생각나는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 무조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